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곳을 들리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인데 직업이 뭐냐? 점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남을 점을 치주면서 돈을 벌고 생활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다가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적반하장으로요, 로마의 법정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점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수입이 끊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죄인으로 뒤집어 세워서 로마의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이 성을 소란케 한다, 그런 명목으로 고소를 해버려가지고 법정 구속이 되고, 바울과 실라는 옷을 다 찢기고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간수를 만나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만나요. 그 간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게 되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손과 발에 채우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 간수가 경험했는지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는 구원받고 온 집안이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 지금까지 읽었는데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수가 어떻게 이 큰 축복을 받았는가? 첫째로 먼저 구원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30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다시 말하면 저를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잡아 가뒀느냐 항변하고 풀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말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착고가 풀렸을 때 그 자리에서 도망갈 텐데 이 두 사람은 도망도 가지 않고 이 놀라운 사람을 바울과 실라를 이 간수가 경험했을 때 간수는 영혼에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영적인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현상, 지진만 봐더라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만약에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도 그때 보니까 조금 교인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한 주만 지나니까 아이고 지진 다 잊어버리고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제가 LA에 살 때 이 포항 지진하고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진을 2번이나 겪었어요. 저희 집이 제 눈앞에서 다 갈라져 버리고 모든 게 쏟아지는데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주에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신지 몰라요. 몇 년간
안 나왔던 교인들이 다 나오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줄 지나니까 다 언제 지진이 일어났냐? 전부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과 더불어 살더라니까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시고 말씀해도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게 오늘의 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간수는 영혼의 울림이 왔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하, 이 뭐가 있다 이거예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기대해봐요. 반드시 상처받고요, 실망합니다. 아무 남편 믿지 말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 말아요. 아내 기대 너무 크게 하지 말아요. 자식들 기대 너무 크게 하지 말아요. 사람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뿐이라니까. 기대하면 섭섭해요. 기대하면 상처가 돼요. 기대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교회 나와도 말이에요, 기대함이 없어요. 수십 년 교회 나와도, 교회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좋아하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분에게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대해도 하나도 부작용이 없어요. 저 포항 앞바다 영일만 보십시오. 얼마나 바다가 넓고 깊어요. 그러나 그 바다, 그 넓은 바다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넓고, 아멘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넓고 더 놀라운 그 은혜는 기쁘고 오묘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오늘 이 간수처럼 영혼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크게,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축복을 주옵소서. 이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간수는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은혜를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요, 다 같이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 간수가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도소 안 가봤지? 구경이라도 해봤어요? 저는요, 오래전에 안양교도소를 3년간 제가 종교위원으로 매달 가서 찬양대 찬양 가르치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안양교도소에 두 큰 형님이 왔다 갔어요. 전 씨와 노 씨가 왔다 갔어요. 나는 그때 교도소에서 반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교도소 가보니까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뭐 그룹 회장 소용없어요. 누가 최고냐? 간수가 최고예요. 여러분, 사람 이름도 안 불러요. 번호 딱 있어요.
죄수 번호 있잖아요. 야, 몇 번? 하면 네! 대답 안 해봐요. 얼마나 혼나는데. 밥 굶겨요. 제가 그걸 보고요, 이 교도소의 간수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귀하게 높여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세요. 간수가 영혼의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태도인지 몰라요. 왜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 은혜 앞에 겸손해지기를 축복해요.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요,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LA 있을 때 겪었던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번은 LA 타임즈 신문을 보니까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기사냐? 세상에 말이죠, 테니시 내시빌에 사는 스텝파크라는 한 사람이 벼룩시장에 갔어요. 여러분, 미국에도 벼룩시장이 있어요. 그 가면요, 돈이 얼마 안 해. 1불, 2불짜리밖에 안 해. 많아야 5불짜리, 5천원이면 다 싸요. 그 가면요, 오래된 그림, 사진, 글, 미국의 전통 역사에 대한 게 쫙 나와서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니까 뭘 사야 될지를 몰라. 예? 돈은 얼마 안 해요. 근데 이 스테파크라는 분이 그날 우연히 한 액자 사진을 하나 딱 샀어요. 2불에 2,000원 주고 산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먼지가 이렇게 많이 묻으니까 툭 털어내고 이제 유리를 떼내고 그 안에 사진을 청소하려고 이래 유리를 떼는데 사진과 유리 사이에 뭐가 종이가 하나 뚝 떨어지더래. 이게 뭔 종이가 이렇게 접혀 있나 싶어서 열어보니까 친필로 뭘 깨알같이 썼느냐? 미국의 독립기념선언서가 적혀있는 친필로 오래된 종이.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있나 싶어서 그걸 가지고요, 시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어디서 났냐는 거야. 왜요? 1820년에 딱 친필로 쓴 게 100장만 만들었대요. 그게 누구한테 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수집하는데 당신이 엄청난 행제를 했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이거 뭐 그래 중요합니까? 이거 얼마 하는데? 당신 이거 나한테 30만 불에 팔아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30만 불에 3억이 넘어요. 2불짜리가요 3억이 넘는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렇게 흔해 빠진 건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도 벼룩시장에 가고 난 몰랐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걸 깨닫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33절, 3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세례받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1호 보물이 뭐냐?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산다면 지하에 살아도 감사합니다. 이건 내 집이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권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지금 국회의원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냐?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당선될 때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정말 마지막 축 당선 나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축 당선 나올 때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는 거예요. 밤새 축하 전화가 이어지고 꽃다발이 축하난이 그냥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와요. 얼마 전에 2번째 선거했는데 2등 했다는 거예요. 2등이면 뭐 알아줍니까? 딱 떨어지고 나니까 전화 한 통이 없더라. 그 내가 그랬어요. 그거 이제 알았습니까? 목사님, 세상 인심이 그런 거예요. 떨어지니까 또 전화도.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권력, 인기, 명예 한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요, 진리요, 보배이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명절 추석에 자녀들 야단치지 마. 남의 집 쳐다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통화하고 좀 멀리 있어도 잘 있는 것만 알면 얼마나 고마워요. 와, 그렇게 돈 못 번다고 뭐 그렇게 욕심을 내고 불평하고 야단치고 싸우고, 제발 우린 그렇게 살지 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란 책이에요. 이분은 순회 선교사예요. 평생 선교사님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에겐 자녀가 5명이에요. 자녀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큰아들 충성, 둘째가 딸인데 인애, 셋째가 또 딸인데 찬송, 넷째가 아들인데요, 응답. 아들 이름은 응답이라고 지었어요. 5째는 막내 아들은 뭐라고 했냐? 선교라고 지었대요. 선교. 5명의 자녀를 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명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다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은혜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한 명이라도 나가면 네가 왜 선교사를 가느냐고. 막상 자기 가족이 선교사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어렵게 키워놨는데 선교사 간다면 좋아하시겠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 간다면 막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야단치고 나무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오늘 이 선교사님은 5명의 자녀를 세계 파송된 선교사로
지내고 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말이죠, 정말 이런 일이 없는데 이 선교사님 네 분이 한국에 왔는데 5명의 자녀의 가정들이 우연히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로 다 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이런 일이 없어요. 몇십 년 만에 5명 자녀들과 함께 다 만남의 시간을 가졌대요. 왜? 아버지가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아들 5가정, 선교사 가정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케이크를,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가족이 식사하고 생일 축하할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아들, 딸들이 아버지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 충성이라는 큰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요, 이 아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뭘? 아버지가 3년 전에 제가 있는 아프리카로 그 먼 길을 찾아오셔서 저를 격려하고 가셨잖아요. 아, 그랬지. 그때 아버지가 쓴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카드를 지금도 성경책에 꽂아놓고 저는 위로받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선배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뭐라고 썼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썼느냐? 카드에다가 친필로,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저는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 잘 신앙으로 키웠는데, 여러분 만약에 천국 한복판에서 못 만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아프시겠냐.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걸 깨닫고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존귀한 가정, 존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코로나를 묵상하면 코로나에 다친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날마다 기쁜 거예요.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날마다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추석에는요, 비록 아이들이 오지 못해도 감사하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 예수로 인하여, 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명절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